201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살 더 먹어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데,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별로 새해가 이렇게 썩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 방금 특송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사야서 2장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한 저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시온에서,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절인 이사야서 2장 3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는 BC 700년경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어려운데 그 뜻은 노략이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수브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에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어려운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소망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첫째 아들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남유다는 이방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둘째 아들의 이름처럼 이사야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새 역사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사죄를 위한 초청 및 심판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청년 실업은 늘어만 가고 민족 간, 종교 간 갈등으로 테러의 위협도 끊이지 않습니다. 복음 역사는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퇴보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가 보았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율법이 시온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에 의해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도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다는 음행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살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부패하고 타락하여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롭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2절과 같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말일은 마지막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은 해발 6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별로 높은 산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시온산보다 높은 산이 여럿 있었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헐몬산, 갈멜산, 바산. 시온산은 주위의 높은 산들보다 높아질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 우뚝 솟아 다른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약의 시온산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은 사람들이 따르는 세속 종교나 사상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2절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모든 세속 종교나 사상보다도 우월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교회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만방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 즉 교회로 모여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한 후 700년이 지난 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삭개오나 레위 같은 세리들, 고기 잡는 어부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길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길이 있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사도들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돈도 없었고 배운 것이 없어 말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처음 12제자와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마치 광풍과 같이 온 세상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교회에 굴복하더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각종 미술, 음악, 문학의 주제가 되었고 일상생활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고 미래를 계획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와 복음은 온 세상에 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전에 사는 모든 세상의 산 위에 우뚝 섰습니다. 초창기 우리 모임에도 많은 캠퍼스 지성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암울했던 60년대 대학생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에게 밝은 빛을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서 몰려온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았고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불덩어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과 상처가 많은 한국 대학생들을 부둥켜 안고 치료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광주만 해도 그룹 성경 공부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공부가 차고 넘쳐서 전국으로, 한국을 넘어 독일로, 미국으로,
5대양 6대주로 퍼져서 지금의 UBF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 UBF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사야서 2장 2, 3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사야의 비전을 어떻게 보았을 것 같습니까?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온산이 다른 산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만방에서 사람들이 시온산을 찾아올 것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어떤 한 낙관주의자의 한가한 개념 없는 희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눈에 보이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사야의 이 비전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2절, 3절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며 열정이 일어납니까? 양들이 산부 홀로 몰려오는 비전이 영접이 되십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내외적인 영적인 상황은 이사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저희 산부는 제자 양성 50명을 위해 기도해 오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기도 제목은 현실을 무시한 개념 없는 희망과도 같은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은 5명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캠퍼스 양들은 어느 때보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 교회보다 재물의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가족도 저버리는데 하나님, UBF는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학업과 전공, 직장, 결혼 등 인생의 굵직한 일들을 결정할 때 돈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쾌락의 산도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발정난 동물마냥 쾌락의 산에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외에도 외모의 산, 스포츠의 산, 명예의 산, 디지털 컨텐츠의 산 등을 오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양을 얻기 위해 열심히 캠퍼스를 돌아다녀도 이런 세상의 산들에 오르려 분주한 학생들 뿐입니다. 영적으로 소원이 있는 한 양을 얻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희의 내적인 환경은 어떠합니까? 목자님들은 연속되는 제자 양성 실패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져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박모 목자님은 걷기 조금 연습하셨다고 발목에 탈이 나셨습니다. 학생 시절과 결혼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족 부양, 부모 부양, 자녀 양육, 과중한 직장 업무 등 교회 밖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오는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적인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노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현재 산부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개념 없는 낙관주의적인 희망처럼 들려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양들은 교회로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의대생 시절 같은 학년 친구가 UBF에 가니 좋더라, 말씀이 은혜가 있더라, 같이 가자 라는 친구의 초청에 응해서 UBF에 오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깊이가 있고 목자님들의 말씀 공부가 은혜가 있으면 양이 양을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자가 된 후 의대양을 한번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출생 시 어머니로부터 수직 감염된 만성 비염 간염 보균자로 언제 간경화, 간암에 걸릴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주었을까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이 무엇일까 수일 밤을 고민하다가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현재 비형 간염이라는 환난을 통해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인내하면서 인격이 연단이 되면 곧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비형 간염을 주셨다고 생각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심장을 울리게 했고 과거의 삶을 모두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이사야의 비전은 현재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 양들도 겉으로는 밝게 보이지만 어두운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내면 문제를 터치하여 감동하게 만들고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고 이사무엘 목자님처럼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베사라 선교사님처럼 우리에게 양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세상적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일지라도 이사야가 품었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 선생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빼어난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생명을 주는 풍성한 말씀이 넘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양들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 UBF로 가자. 답답한 내면을 시원스럽게 뚫어주는 시원한 말씀이 있는 UBF로 가자. 2016년에는 저희 모임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양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몰려오는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이사야에게 주신 비전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둘째는 제 말씀을 대하는 안일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비전은 700년 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700년 뒤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의 자손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천 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게 남은 45년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날이 갈수록 나빠진다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남은 인생 45년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700년 후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저의 시계는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캠퍼스를 보면 교회와 복음이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야 2장 2, 3절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며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본문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경 공부는 실생활에서 말씀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는가 경험한 데서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3절은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언어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팀원이나 양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방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경 선생은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삶이 말씀의 은혜에 의해 변화되어 얼굴과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제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제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세상의 영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들의 내면 문제를 깊이 터치하고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추고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이래 만방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십니다. 민족들 간의 분쟁을 판단하시고 중재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도 필요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전쟁을 위해 제작하던 칼과 창을 쟁기나 낫과 같은 농기구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만방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세계 곳곳에서 민족 간, 종교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IS가 저지른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르짖고 IS를 격퇴시키려고 전쟁을 해도 그다지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시는 분, 죄를 종식시키시며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만방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야곱 족속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선민, 너희도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교만한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 의뢰하여 교만해진 것이고,
셋째는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며 인간이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저희가 주의해야 할 우상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생긴 탐심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볼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그들을 굴복시키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배, 아름다운 조각물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하는 우상이요 사치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암혈과 토굴에 던져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과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본문의 원어적 의미를 영어로 표현하면 Stop for you from man. What? Stop for you from man. 무슨 뜻이겠습니까? Stop for you from man. 너를 위해 인간으로부터 멈춰라. 너를 위해 인간으로부터 멈춰라 라는 뜻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멈추라는 스탑의 의미는 인간으로부터의 분리, 이탈, 구별을 의미하여 인간을 의지하는 모든 태도를 철저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호흡이 코에 있어 새말 가치가 없다는 말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호흡이 코에 있다는 사실은 그 호흡만 끊어지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처지에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그 코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코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한다 해도 세상은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새해에도 복음 역사 날씨는 여전히 흐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만방에서 양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보며 먼저는 내 자신부터 빼어난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승리하였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공부에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셔서 양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2016년 병신년에는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산부 모임 가운데 캠퍼스의 양들이 말씀을 들으러 물밀듯이 몰려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2장 2, 3절의 말씀은 현 상황에서는 정말 영접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2016년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교회에 있을 때 양들은 교회로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말씀의 종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성경 선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또한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가르침으로써 말씀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말씀 공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